1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1980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32년이 흘렀어요.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는데 왜 제가 80년을 강조하는가 하면 제 세대가 그 대학 들어갈 때 본고사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음부터는 본고사가 없어졌어요. 그냥 예비고사,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름도 학력고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수능이라 그러죠. 본고사가 있을 때는 예비고사보다 본고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비고사 때 조금 못 봤어도 본고사를 잘 보면 서울대학도 가기도 하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본고사를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예비고사 최소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본고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사에 본고사 볼 수 있는 커트라인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본고사 자체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본고사에서 나는 본고사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난 승부를 걸겠다 하는 사람은 최소한 예비고사 커트라인은 넘어야만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예비고사 최소한의 점수를 넘어서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 이 엘리야가 마치 그와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고사라고 한다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18장에 나오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질 갈멜산에서의 전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본고사를 바르게 치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예비고사를 통과하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저하고 이 말씀을 같이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문장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훨씬 선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보통 교차 대구 구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구절이 나와 있으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양파 껍질이 양쪽으로 이렇게 쌓는 것처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교차 대구 구조라래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의 글을 쓰는가 하는 데는 목적이 가운데 거기가 핵심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옆으로 대꾸적으로 서로 대조가 되어가는 이야기들을 쌓아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은 잠시 놔두시고 18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교차적으로 대꾸가 되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 보죠. 18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해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그러면 18, 19절에 교차적으로 대꾸가 된다는 건 제일 끝부분을 봐야 되겠죠? 23절, 24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먼저 엘리야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대하여 반응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싸고 있는 대조되는 게 뭡니까? 여인의 말과 여인의 말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 엘리야의 반응과 엘리야의 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쌓여 있는 것이 20절, 21절, 22절입니다. 20절, 21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22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중심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엘리야의 말과 여인의 말이 화답하는 것이 양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차 대꾸 구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 이제 먼저 서론을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대꾸 구조를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17절 보시면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앞에 이 일이라고 하는 앞에 일어난 일과 이 일 후에 일어나는 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상관관계가 긍정적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이든지, 아무튼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일어났던 일들과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인데, 앞에 17장 1절부터 쭉 나왔던 엘리야의 훈련 내용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죠. 엘리야 개인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말에 순응하고 자기의 말에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는 신뢰에 대한 반복 훈련과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그와 같은 일들 후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경험을 했을 것이고, 적어도 사르밧에서의 그 과부와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막 떡 한 덩이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이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일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어떤 관계입니까?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앞에서는 기가 막힌 삶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슬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천당 갔다가 지옥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반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대반전, 좋지 않은 쪽으로의 그 변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예비고사 커트라인 넘어서라 라고 주시는 훈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훈련들이 어떤 훈련들인지 이제 먼저 이 교차 때 그 구조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을 이제 봅니다. 18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제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읽었습니다만, 만약 나 자신이 사르밧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엘리야님 어떻게 이거 내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거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실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온 한숨과 한탄과 어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섞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억울함과 회한과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목이 메인 상태로 거의 입에 거품을 물고 엘리야에게 지금 막 던지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잠시 뭐가 좀 귀신이 쓰였던 거 했지, 내가 너를 믿었던 게 바보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렸어.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이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거야. 차라리 그때 그냥 떡 한 덩이 구워 먹고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뭔가 살만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겨우겨우 뭔가 인생에 대해서 눈 좀 뜨려고 했더니 이렇게 내 아들을 죽여버려? 나를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는 거야? 하고는 엘리야를 향해서 온갖 질타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의 말에 대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이것도 보면요, 엘리야가 뭐 그냥 그 여인이 거품 물고 막 이야기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야 아들 줘 하고는 그냥 덜렁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냥 누워놓은 거겠습니까? 엘리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실컷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 가정에 축복을 하시더니 갑자기 죽여놓으니까 비록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자기가 죽인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애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건 그게 아니고 너 그때 죽을 거 지금 이런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뭐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거품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상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를 비켜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달라 해서 아들 안고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안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겠어요? 그가 1차 훈련, 2차 훈련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한 탓에 그나마 그가 그 아들 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거처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눕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인과 엘리야의 오간 말입니다. 만약 소설로 하자고 한다면 소설에서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대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마도 전개와 위기의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7절에 나타나는 것이 발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개와 위기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교차 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23절, 24절이라 그랬죠? 거기를 한번 보시죠. 자, 23절, 24절. 이제는 거꾸로 엘리야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 대답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으로 하자면 제일 마지막 부분 대단원, 결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23절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났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았어요. 아들을 안고 자 여기 나왔으니까 가져가쇼. 이렇게 했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자신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낫긴 나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엘리야로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격에 북받쳐 올라서 흥분해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막 뛰었는지 어땠는지 날랐는지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안겨준 거 아니겠어요? 아들 살았다. 아들 살았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 살았으니까 자 아들 받으시오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이 이제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이제야. 두 가지 의미로 여인의 입장에서의 이제야와 엘리야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제야가 있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야를 보세요. 여인이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쫙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살아서 좀 돌아온 거예요. 자기 품에 안긴 겁니다. 그때에 그가 터져 나오는 소리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의 신에 대한 신관으로 가득해 있어요. 이방 신관의 기본적인 것은 무서운 신이에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신을 어떻게든지 달래고 뭐 이런 무서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방 신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먹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이야, 뭐 이런 신이 다 있나?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신, 자비의 신, 그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놓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이방 신관을 다시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서 자기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진짜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정확하고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예요. 내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엘리야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야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가정이 폈으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죽게 된 모든 원인을 그 사람에게로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돌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원망하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을 살려가지고 딱 자기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빈정대고 비아냥거렸던 자기의 못난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워 여기고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노라 하고 엘리야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야 라는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비고사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죠. 예비고사 통과 통지서를 받은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 내가 이제야입니다. 자, 이러한 결론이 나기 위하여서 과연 클라이막스, 절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가운데 있는 거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것이 20절, 21절, 22절에 나와요. 20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20절에 나오는 기도는 그야말로 엘리야의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앞뒤 아무리 재봐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 섞인 그러한 기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2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다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때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다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죽은 아이를 놓고 주님 제가 원하는데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가 제대로 들었다면 이건 들었겠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 이야기는 들었을는지 몰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아니면 뭐 때를 쓰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튼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몸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몸을 그 아이, 죽은 아이 시체 위에 덮었다 이 말이죠. 3번이나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덮었다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부정하기 때문에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절대 못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몸을 아예 포개버렸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저도 죽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아이 살려주지 않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사생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생결단, 나도 죽겠다, 이러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그냥 절규하면서 목숨을 걸어서 기도한 것 치고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고 왜 이런 중한 병에 걸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병에 걸렸으며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겠노라, 뭔가 좀 설명이 있고 그래야 이 아이가 살아난 것에 대한 어떤 극적인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그 혼으로 몸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살아났다. 이것을 끝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엘리야가 지금 예비고사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고사를 앞두고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하는 그 모든 훈련에 착실하게 임한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저와 함께 이 엘리야가 정말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훈련받은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두 가지를. 하나는 부당함 속에서 견디어내는 훈련이에요. 부당함 속에서 견디어내는 훈련. 뭐가 부당한 겁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기 짝이 없죠. 엘리야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실수로라도 엘리야가 죽인 거 아닙니다. 아이의 죽음은 엘리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엘리야와 여인의 관계를 볼 때에 엘리야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뻔뻔하구나. 너 죽었어도 벌써 전에 죽었고 네 아들도 벌써 전에 죽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아왔으면서 이렇게 병 들어가서 죽은 것을, 그것을 나에게 원망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과부의 행동은 그야말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바로 이와 같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유가 내가 부당하면 하나님도 부당하신가 이 말이에요. 내가 부당하면 하나님도 부당하신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고 보낼 때에 요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죠. 왜요? 부당하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여서 살 길을 준다? 이건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부당하면 하나님도 부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당을 어기고 나에게 엉뚱한 것을 명령하니 나는 순종할 수 없다 해서 도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부당하면 하나님도 부당하셔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때로는 나는 부당하다고 마땅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아방 밑에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이곳저곳 산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엘리야가 소리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회개하고 바로 쫓아와야지,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지금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갈멜산으로 파송해서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루어내려면 그런 부당함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마땅히 엘리야의 마음에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견디어내게 만드신 거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너머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한 번도 자기의 생애 가운데, 아니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 너머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뭐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아유 하나님은 죽은 자도 금방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야 아들 가져와, 아들 데리고 와, 내가 데리고 가서 고쳐주고 올게, 살려주고 올게, 기다려, 이러고 갔겠어요? 아니죠. 엘리야도 어쩔 줄 모르는 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밖에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너무도 궁한 나머지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뭐 이걸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그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 이 가슴이 터져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외치는 겁니다. 주님, 바로 이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 훈련을 죽은 아들을 통하여 하게 하심으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얼마만큼 불가능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도랑을 훑어버리시고 불길을 내서 재물을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까지의 그 담력, 850명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갈멜산의 상황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로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훈련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당함의 훈련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죽도록 봉사했는데 정말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내 목숨 다해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아무도 이런 방구 없어요. 말 한마디에 건네주지 않아.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말 한마디 없어. 그것까진 내가 참겠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냥 막 손가락질에 죽일 놈 살릴 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속에 이런 부당함을 내가 견뎌야 되나? 내가 계속 받아야 돼? 내가 이러면서도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부당함이 우리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훈련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이기는 훈련을 계속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치밀하게 하나라도 어긋남 없이 쭉 진행되는 이러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놓았을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면 참으로 안전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하거나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음을 우리의 영성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아래는 그러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밤에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통과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시고 도전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